어느 가난한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소 가지고 열심히 농사해서 돈 벌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리고 건축원금도 드려서 우리 교회를 솔로몬의 성전처럼 멋지게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나 기특한 나머지, 그래서 농부가 돈을 벌고 암소를 한 마리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암소 뱃속에 송아지가 임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 가격으로 2마리를 산 거죠. 이 주인이 모르고 팔았던 것 같아요. 전 주인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가 좀 이상해가지고 소의사가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2마리 쌍둥이를 임신했다. 소 한 마리 가격에 소 3마리를 얻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루는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 가난한 농부에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선물로 송아지 2마리 은혜로 줬으니까, 공짜로 줬으니까 그 중에 1마리를 건축원금으로 감사 예물로 교회에 바쳐라. 서비스로 공짜로 얻은 소니까 못 바칠 것도 없죠.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송아지를 2마리 낳으면 반드시 1마리는 교회 건축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 2마리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검정 송아지요, 또 하나는 누런색 송아지입니다. 어느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검정소는 검정소대로 너무 예쁘고, 누런소는 누런소대로 어미젖을 꼴깍꼴깍 먹고 있는데 그 눈이 또 너무 예쁘고, 검정소를 바칠까 황소를 바칠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왠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너무 예쁘니까 조금 더 길러보고 그럼 어느 정도 자라면 헌금으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2 송아지가요, 농부의 보살핌 아래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소 중에 1마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 농부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무리 약을 써도 듣지 않고 수의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송아지는 곧 죽을 거니,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소가 됐겠죠. 이 소는 곧 죽을 거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나 드리시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든 농부가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랴부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소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농부는요, 하나님께 어느 소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죠. 그런데 어차피 죽을 소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그 죽을 소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쪽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믿어요. 그러면은 왠지 내 안에 확신이 생겨서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또 믿어집니다.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왜곡되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성도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맡기셨을 때에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네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인 나는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몸이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든 사람들이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민사상인데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중 일부였는데, 그런데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고는 사는데 이상합니다. 전쟁만 하면은 계속 지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하고 바벨론이 싸웠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그 후에는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라 그러죠. 헬라, 지금의 그리스 땅, 알렉산더가 들어왔잖아요. 지중해 건너 들어와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한동안 다스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또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쟁만 했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곡해해서 해석합니다.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너무 예쁘고 다윗이 너무 좋아서 다윗 왕한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무 네가 좋으니까 네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끝나지 않게 하겠다. 네 자자손손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가 아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였는데,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쟁에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가 이 땅에 세우셔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키시고 영원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성될 걸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 그 약속인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만 하면 졌다 하니까 이거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윗의 자손으로 아주 싸움 잘하는 그런 왕 보내주실 거다, 육신의 왕을 보내주실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벨론도 무찌르고, 뭐 아수르도 무찌르고, 헬라도 무찌르고, 로마도 무찌르고, 다 무찌르고, 그때 우리 다윗 왕이 세웠던 그런 강력한 나라 우리도 세울 수 있을 거다. 계속해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메시아 신학을요,
사람들이 진리로 믿어버린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어 전파되어 진리로 둔갑하는 걸까? 분명히 잘못된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믿어버리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특별히 여러분, 말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를 소위 교리 내지는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다 그래갖고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단들도 성경 읽어요. 그죠? 이단들도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요, 교리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4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니네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 사실 메시아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에게 주라고 하였다. 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등장하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삼위의 하나님이시겠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신 걸 거고, 여기서 말하는 내 주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를 다윗이 내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칭하는 걸로 봐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지 않냐? 여러분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이기는 하지만 세종대왕이 위대하다고 해서 태조 이성계나 태종 이방원이, 이방원 아들 아니에요? 이성계 손자가 세종대왕 아닙니까? 태종 이방원이 너는 나보다 훌륭하니까 앞으로 너를 주로 섬기겠다. 이상하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는 오시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육적인 후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메시아는 이 땅에 육적인 왕으로 육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오는, 전쟁에 능한,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육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그런 왕이 될 수 없고, 이분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주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지금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설명을.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네. 다윗의 후손이지만 후손이 아니네. 다윗의 후손이 자기 후손한테 주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주님이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다윗이 주님이라고 할 정도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구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요, 신학을 모르면요, 조직신학, 교리를 모르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읽은 문자대로, 글자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 믿어버립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구약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모르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는데도 성도들이 모릅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교리가 약하니까 속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요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랑 다르게 가르쳐주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바보 같은 성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가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걸 가르쳐주는데 왜 우리는 안 가르쳐줍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가니까 진리가 있다 그러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고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그러고 신구약을 뭐 짝을 맞춰야 되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러고 또 영적으로 이 신구약을 다 아주 그냥 소위 이제 알레고리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걸 깨달았다 그러고 왜 목사님은 그런 영적인 해석을 모르냐 그러고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랑 저희가 성경대학을 하는데 성경 1독 학교 근데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닌 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지 알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걸 누가 얘기하면 그게 이단인 줄 알아야지. 우리 교회가 이상하고 우리 교회가 잘 못 가르친다고 말하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여러분 바울부터 2022년 지금까지 바울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온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면서도 또 개혁적인 말씀 중심의 여러분 신학을 여러분들한테 실컷 가르쳐놨더니 그동안에 장로교 목사가 이런 것도 몰라서 못 가르쳤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조 지폐 여러분 그 감별하는 법 아시죠? 위조 지폐를 여러분 감별하려면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면은 또 다른 위조 지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위조 지폐 아닌 정상적인 지폐를 3년 동안 계속 밥만 먹고 그것만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위조 지폐와 정상적인 지폐가 딱 구별돼서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위조 지폐가 왜 위조 지폐인지 계속 연구하면요 새로운 위조 지폐가 계속 나와서 이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단이 똑같습니다. 정통 신학이 여러분 딱 들어와 있으면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런 소리 안 하던데 그 이상한 줄 아시면 돼요. 그죠? 새로운 거 무슨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뭔가 깨닫는 거는요 이상한 건 줄 아시면 돼요. 우리 더나은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그런 데 가고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가슴 좀 안 뜨거우면 어때요? 천국 가야지. 그죠? 심장이 여러분 벌렁거리지 않으면 좀 어때요? 천국 가야지. 유튜브에서 유명한 어느 이단 전도사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더니 이 구절을 읽고 이 전도사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도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냐? 야, 니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는데 이 사람이 교리가 약하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문제는 이건데, 이거 봐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정한 사람도, 성령으로 예정한 사람도 육체로 마칠 수 있다. 한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결국에는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다. 똑바로 살아. 뭐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여기 구독자가 10만 명인가 뭐 그래요. 유튜브 그 종교 구독자 1등부터 5등까지가 2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여튼 구독자가 높다, 그러면 저 2단인가 보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 2단 아니면, 구원론 2단 아니면 여러분들은 구분도 못해요. 어떤 땐 저도 모르니까요. 신학자들 아니면 구분도 못할 정도의 2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복음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놔버릴 수도 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강조 어구잖아요. 강조 어구.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육체로 끝낼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지금 그 말인데.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있었는데,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교부 시대에 이분이,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면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할 때거든요.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시키기 전에 로마 군인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폴리갑아, 네가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때 폴리갑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걸 듣고 여러분, 로마 군인이 가가지고 폴리갑이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던데요. 그렇다고 할까요? 바보 같은 소리죠. 바보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그 교리 안에서 해석을 제대로 하고, 이거는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국어를. 그리고 시브리어 원어를 좀 보고, 그리고 여러분 영어 성경도 좀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봐라,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도 있다고 물어보지 않냐,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성도들이 이 교회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무지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5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처럼 너희는 살지 말아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오히려 빼앗고 삼키고, 또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그러면서 길게 기도해갖고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그런데 그들이 더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을 받을 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모습에 치중했습니다. 그럴듯한 복장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 위엄을 보이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윗자리에 앉아 특별 대우받기를 좋아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은근히 과시하고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위하는 행동을 하는 척하며 살았지만 실상 자기의 위치와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들어온 구제 헌금을요
중간에 교묘하게 착복했습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나눠주라고 구제연금 모아놓은 걸요, 그들이 오히려 착복했다니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길게 큰 소리로 위선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요거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올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중간에 착복하고.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오늘 예수님은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로 들으셔서 제자들한테 니들은 이렇게 좀 제발 살지 마라. 더 나은 교회 성도들아, 제발 니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살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말씀으로. 나는 가르치는 사람, 너희들은 무지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듣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으려면 이거 면죄부 돈으로 사면 된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다 속아가지고 삽니다. 헌금통에다가 땡그랑 돈소리가 들어가면 너희 부모가 그 돈소리 듣고 연옥이라고 하는, 뭐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곳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도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 왜곡시켰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을 못 버려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속여야 되거든요. 자기보다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속여야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들하고 전혀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막 닦이시고, 다른 선생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막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막 본을 보이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자기네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빼앗아 가실까 봐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메시아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말씀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권리, 자기 자리, 자기 위치, 그냥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권리와 지위만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자기네들의 그 잘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낱낱이 드러나니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어쩌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릴까? 왜 곡해하여 해석할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손해보니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만 좋아합니다. 자기 자리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존중받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말씀만 교묘하게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죽어가는 소가 하나님에게 원래 바치려고 하는 그 소였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합니다. 이단의 교주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요즘 그 목사님들이 이단들한테 잘못됐다, 니들의 신학이 잘못됐고 교리가 잘못됐다 그러면요 들켰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이단 연구하시던 그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 이단들이 갖고 죽여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참지 못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 정치 지도자들이 했던 그거를요 요즘 이단들이 그대로 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누가 신천지에 있다고 저한테 그 얘기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디 시골에 있는 외딴 집에다가 밖에서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네가 교회 가면은 어차피 네 영혼은 지옥에 가니까 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라도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뜯어러 패고 부모가 자식을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이 여러분 비밀이 드러나는 걸 못 견딥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 그 위치 그거 지켜내려고 이단의 괴수들이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속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 자신들의 위치만 공고히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수많은 성도들 고통 속에 빠뜨리고 교묘하게 다스리고 과부의 재산 착복하는 것처럼 헌금 받았다가 가평에다가 궁궐 지어놓고 허위의식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 비리 밝히겠다 그런 사람 찾아가고 몰래 죽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날 내가 났는데 문 닫아놓고 다 뭘 숨기는지 숨기고 문도 안 열어주고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네들이 비밀이 들킬까 봐. 여러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노크하고 얘기하고 말씀해도 안 들려요. 몰라요. 끝까지 그 욕심 붙잡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30년 40년 다녀도 이제 막 교회 다니는 분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교회를 못 놓고 사람을 못 놓고 돈을 못 놓고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어느 자매가요 11조를 뗄 때마다 너무 돈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리더를 찾아가서 내가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자매의 리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닙니까? 당신이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딸이 힘들어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11조 안 떼도 되니까 그걸로 자매가 원하는 가방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간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 같은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욕심이 안 부려지니까 하나님의 11조를 떼어 먹고 무슨 가방을 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좀 어렸을 때는 참 이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요즘엔 너무 여러분 돈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지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셔서 더 이게 하나님이 확실하셨는데 막 응급실 같은데 목사님 막 신방 가면은 손 붙잡고 막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이번 달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11조 딱 한 번 빼먹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좀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등산 가가지고 우리 자녀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낼 뻔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내려놔져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밤낮 앉아갖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있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욕심이 내려놔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니까 욕심만 가득 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하지만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11조로 명품 백을 사고 그거 모아가지고 여러분, 남자들은 무슨 차 사고 그러면서 또 그렇다죠. 남자들 이번 11조 내가 1년간 모아가지고 목사님 차 사면 이걸로 교인들 실어 나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라도 못하면, 여러분 제발 우리 더나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11조는 그냥 딱 드리고 끝나는 거지, 이거 모아가지고 뭘 위해서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뭘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게 나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선한 일을 하려고 헌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모아놓는 분들 혹시 우리는 없다고 전 믿는데, 그런 거 있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고 주식하다가 날려먹고, 제가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11조 모아가지고 주식해갖고 뻥튀기 하면 더 많은 11조도 다 별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다 날려먹고 그제서야 여러분 집 날리고 뭐 날리고 자녀 아픈데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때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난한 하나님의 마음 품지 말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마음 품고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세상을 지고 십자가를,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마지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